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에서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야곱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물가의 여인 첫 번째입니다. 두 번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겠습니다. 요게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물가의 여인 부제를 달았습니다.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물가의 여인, 만남의 축복. 이게 갈라디아서를 강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반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지루하시지 않을까? 같은 말도 매번 반복하면 지겨우실 텐데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혜롭게 좀 하려고 그래요. 계속 강해 설교를 고집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는요, 목회 현장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꼭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을 오늘 새벽까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축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행복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좋은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먼데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마누엘 교회의 한 지체로 만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옆분과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뭔가 인생에서 노사연 노래같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예, 다시 한번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분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형성시키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또 친구의 만남을 통해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터득하게 하셨고 또 선생님을 만나게 하셔서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방법을 배우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만남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저에게도 주께서 만남의 축복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건 저희 집사람한테 아부하는 건 아니지만 박은희 사모를 만나게 해주셔서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먼저 저를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는 김성수 목사님과 또 한국에 있는 문신의 사모님이 계십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두 분과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자리까지 결코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두 분은 아버지, 어머니 이상으로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성방교회 이건재 목사님, 또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 그리고 하와이 힐로 한인교회 유영인 목사님, 이 밖에도 여러분들과의 축복된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의 인생이 만들어져 왔고 또한 앞으로도 선하게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다채로운 만남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구원받는 축복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자 또 존경받는 산헤드린 회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를 만나신 후에 이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남부 유대 지방에서 북부 갈릴리 지방으로 가기 위한 최단 거리는 바로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름길, 쇼카시였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보시다시피 멀리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뿌리가 깊은 앙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할게요. BC 기원전 722년경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 침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그래서 이 사마리아였는데 그들이 아수르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과 함께 섞여 살게 되었고 또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민족성과 유대교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그들의 문화와 종교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자,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에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성 유대인들이 그리심 산에 있는 이 사마리아 성전을 습격해서 이 예배 처소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조차 안 하는 그야말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400년간 이상 지속된 왼수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지금 통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제가 대표로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여러분, 하겠는지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헬라어 단어는요, 에데이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에데이.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이 남부에서 북부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시간과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는 그런 의도, 그런 결심이 아니라요, 어떤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통과하시겠다는 의지의 뜻이에요. 단순히 거리와 그리고 시간을 단축하며 가야 하겠는지라, 갈 것이다 라는 의지의 표명이 아니라 뭔가 다른 특별한 거룩한 목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담긴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거룩한 목적으로 주님은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야만 했나요? 바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수가성의 여인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주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들고 가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한 무명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영적인 중요한 레슨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3년 동안 이 갈릴리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만이, 그 사명만이, 희생 제사만이 죄인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께서 구원의 사명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성경학자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 모르시면 그냥
덮어놓고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예. 교회는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일에 우선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교회 목사님, 저를 포함한 지역교회 목회자들은요, 이 팬데믹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이제 아직도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깊은 우려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모이라.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까지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보내는 장소도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제자 훈련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열방으로 보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직접 가지 못하면, 타 문화로 가지 못하면 타 문화로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세상살이의 목적. 여러분, 혹시 이거 아니에요? 99881234 9988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 앓다가 그냥 죽는 거. 99881234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살이 동안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까?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에 복음과 사랑을 들고 이웃에 나갈 수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직접 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로 후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전쟁이 이제 장기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양측에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절대적인 서포팅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여러분 뉴스를 보시지만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자, 노약자, 어린아이, 그리고 병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피해 피해간 우리 난민들이 역사상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인접 국가에 몰려들고 지금 고단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죠. 유럽 국가 또 비영리 단체들이 이제 이 국경 지역에서 구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미주 침례교 우리 모임에 파송한 해외 선교사님 한 분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헝가리 국경에서 6명의 현지 침례교 목사님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난민들, 피난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난민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생필품을 나눠주고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갈 수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좀 선교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드렸던 이 주일에 마지막 주일에 헌금하신 일불 선교 헌금이 바로 이런 데에 쓰이는 목적으로 우리가 걷습니다. 네, 그간 저희들이 헌금을 모아놨는데 이 헌금을 우리 이 선교 헌금으로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 선교 헌금으로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은 100% 비상용품, 물, 의복, 거처를 제공하는 데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저희 미주 총회 교단에 보낼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각 교회들이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격려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수가성에 가까운 곳이 있는데 세겜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세겜을 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세겜은 야곱이 하몰의 자손으로부터 값을 주고 사서 후손들에게 물려준 땅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야곱이 판 우물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수가 옆에 왼쪽에 야곱의 우물 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예.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서 이제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가성의 그 무명의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 시각으로 6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태양력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입니다. 햇볕이 뜨겁게 내려지는 벌건 대낮이에요. 제가 여러분 한번 사막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늘에 있으면 시원한데요. 그늘이 없으면 푹푹 쪄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막은 그래요. 그늘이 없고 햇빛을 그냥 받으려면 숨도 쉴 수 없는 더위를 느낍니다. 자, 바로 그때 수가성의 여인이 물을 긋기 위해서 이 정오 12시에 야곱의 우물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정황의 상황을 보면, 사막지대의 정황으로 보면 정오 시간보다는 어떨 때 나오는 게 좋아요? 물길러. 이른 아침, 얼리모닝에 나오거나 아니면 저녁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혼자 나오는 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빨래터에 혼자 빨래를 합니까? 빨래터에 아낙네들이 같이 빨래를 하면서 그 말하자면 우리 소위 수다를 그렇게 하면서 같이 정겹게 빨래도 빨고 같이 물 길어 나오는 것이 아마 정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행적이 드문 정오라는 시간을 선택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 지금 홀로 우물가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가성 여인은 물 빚기에 적절치 않은 때를 선택해서 홀로 우물가에 나온 것일까? 그 해답이 요한복음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의 삶의 정황은 뭐예요? 6명의 남자를 바꿔가면서 기구한 인생을 살아간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여인이 왜 남편을 계속 바꾸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 여인의 과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아왔던 여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보이가 아니라 플레이거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의 하나인 수혼법을 지킨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혼법이 뭐냐?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수혼법은요, 남편이 죽으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여자는 남편 측 형제들에게 시집을 가는 거예요. 재혼을 가는 사회법이었습니다. 이 수가서형의 여인은요, 수혼법에 따라서 남편이 죽으면 또다시 그 형제들에게 계속 재혼을 했고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책임을 지고 그렇게 형제들을 거쳐서 살아왔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이 두 번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여인의 정황이 부도덕한 삶을 살았든지 아니면 수혼법에 얽매여 살았든지 그녀는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낙인찍히고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무려 남편을 5명이나 먼저 떠나보낸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재수없는 여인이라고 소리를 사람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분들 그러잖아요. 좀 무식한 표현이지만 이 남편 잡아먹었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그런 무지몽매한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런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의 마음은 상처투성이었고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반대로 자신은 커다란 소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칠 대로 지친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은 사막에서 물이 없이 목말라 고통하는 그러한 절박한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있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지만 그녀와 만나셨고 그녀와 말씀을 나누셨고 그녀에게 생수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녀가 겪고 있는 상처와 고통과 소외감과 고독감과 절망감과 우울함을 공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미국 땅에 이민 와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죽을 만큼 일했습니다. 영어는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세븐데이를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남은 것은 외로움과 고독감과 우울감입니다. 나 홀로 외딴 섬에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몸부림을 쳐보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은 공허하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이 모습이 혹시 저를 포함한 우리의 상처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성찰해 봅니다. 미국 피플즈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한 대학 미식축구 팀 코치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었는데 그가 코치하던 팀이 잘 나갈 때는 그 주변의 친구들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차 팀 성적이 떨어지자 자기 주변에 온통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만 많아져 갔습니다. 친구들도 떠나갔습니다. 유일하게 위로를 기대한 아내에게서조차도 위로받지 못하고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애완용 개를 기르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기르는 그 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내 친구는 너밖에 없구나.
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시는 거 보니까. 예. 그 말을 하자 개가 꼬리를 좋다고 흔듭니다. 예. 근데 그 마침 옆에서 무신경하게 앉아있는 아내의 모습을 훔쳐보면서 그는 다시 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우리 집에 너 같은 친구 하나만 나에게 더 있으면 좋겠다만. 그렇게 막 중얼거렸대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날로 아내는 그에게 개 한 마리를 더 사다 주었다 그래요. 곁에 있는 배우자조차도 친구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풍자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셔야죠.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사마리아 땅에 오셨던 것처럼 세크라멘토 땅에 먹먹한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인생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우울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은혜였고 감격이었고 그리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민사회를 살아오는 것 그 자체는 또한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역경이었습니다. 영어로 소통하지만 이웃들과도 가족들과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고 힘들게 일하고 난 뒤 나의 몸은 질병이 있고 나의 마음은 상처가 있어서 이게 나이가 들어 다시 해보려고 하지만 기력이 없어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롭고 나는 고독하고 나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주셨고 나의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다면 그분을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는 지금도 여전히 우울함과 고독감과 외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들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사오니 아버지 안에 언제나 나의 아버지의 기도를 기울이시고 어두움의 밝은 빛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셔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힘있게 일어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로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